오늘은 자격 대 자녀, 자격 대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요 자기만의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 그 죄만 해결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독 해결되지 않는 그 특정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실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말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음란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 항상 음란함 때문에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요. 평소에는 조용히 아주 온순했던 사람도 뭐가 탁 건드려지면 갑자기 순식간에 욱하는 성질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각 사람마다 넘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고작해야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한두 개만 고치면 굉장히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평생 동안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것, 그것이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이런 습관적인 죄의 특징은요,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다가도 그냥 갑자기 확 올라온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하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주 고질적인 연약함에 처참하게 무너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고 또 하나님의 그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악한 거짓말을 또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지면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빼고 가장 온유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평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모세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요, 주치의가 있었다면 아마 모세에게 모세 씨, 당신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을 겁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요, 이집트 사람을 패 죽입니다.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고요. 그 죄를 또 은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그러다가 소명을 받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라, 이렇게 해서 인도에 갈 때도요, 중간중간에 몇 번씩이나 분통을 터뜨립니다. 모세가. 그 성질 때문에요, 결국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노력했었던,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요, 모세는 결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삼손은요, 평생에 걸쳐서 그 성적인 충동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피지컬, 육체적으로 강했던 사람이 삼손인데, 육체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성적인 충동도 그만큼 강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모욕을 당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폭함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찝적댔습니다. 그의 가족사가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성적 추문들로 얼룩진, 굉장히 지저분한 이야기로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또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려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1000명이 넘는 부인과 첩들이 있었고, 그들이 각 나라에서 올 때 함께 들여온 우상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기로 결단해도요, 우리가 마음 다해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해도요, 여전히 우리 자아를 사랑하고 또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1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할 때 거기는요, 지난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지냈던 헤브론입니다. 20년 동안 헤브론에 머물면서 아주 신실한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경건하게 살다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남쪽인 그랄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사 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과 아브라함의 거처는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19장 27절 2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의 연기가 다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의 멸망을 지켜본 아브라함의 그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면서요, 이 주변 도시 국가들의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돔 그 성읍은요, 상거래가 굉장히 무역과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소돔 땅이 멸망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침체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고 무역 상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지역에 있는 것은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의 멸망을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거기 사는 게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빨리 옮겨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시장을 찾았는데 마침내 그랄 땅 그곳으로 이주를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랄 땅인가?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집트거든요. 애굽 땅. 근데 예전에 애굽 땅에 가서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은 못하고 애굽 조금 가까이 그 경계선에 있는 또 목축을 하기에 사업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을 택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애굽 그 이집트로 내려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겪었던 시련과 똑같은 시련을 또 겪게 됩니다.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뭐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이집트 때와 똑같은 이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부르죠. 현대 민주주의에 이제 그 이끌어가는 그 권위자는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아비멜렉이란 그랄 왕의 그 이름입니다.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우리말이랑 똑같죠. 아부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 하면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 이 그랄 땅의 왕의 호칭이에요. 자,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에 들어간 아브라함은요. 이집트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았을 때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군대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정예 군사만 318명이었기 때문에 이때쯤 됐으면 이제 1000명이 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큰 부족의 대족장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람이 좀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좀 근사해져야 되고 위엄도 있어야 되는데 어이없는 실수를 아브라함은 또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이 자주 찾아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또 실수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설교하면 아멘도 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양육도 잘 받은 성도인데 어느 순간 옛날에 못된 습성이 확 튀어나오면서 뿔로 여기저기 받고 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요? 날마다 내가 펄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아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좀비처럼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살아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우리 안에 죄성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농담을 하고 허풍을 떨어요. 이게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허풍을 떨거나 농담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얼마나 큰 산소통을 가지고 잠수를 타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한 달이 넘도록. 그러니까 잠수 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운동이나 스포츠, 골프 뭐 이런 걸로 그냥 쑥 빠져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요.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 기제. 아브라함은요, 그 방어 기제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상습적으로 아주 조그만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25년 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 약속의 땅을 떠날 때마다 시험에 빠지고 약속의 땅을 떠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데요, 거짓말만큼 탁월한 효과를 내는 게 사실 없습니다. 아주 빠르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당장에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멀리 돌아가게 만들고 결국에 아주 귀한 우리 시간을, 또 인생을, 또 관계를 다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 시간을 허비하고 관계를 다 파괴시켜서 결국에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이 거짓의 아비 사탄의 의도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례가 9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25년 전 65세의 나이에도 이집트에서 미모가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25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 미모가 아름다워서 아비멜렉이 저 여자는 나의 신부로 드리기에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군인들을 보내서 90세의 사라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겁니다. 여자분들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65세 이상, 90세 이하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적인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계속 가꾸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면요, 외적으로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밝게 펴지는 거예요. 고대 관습에 맞춰서 여자는요, 왕을 포함한 모든 남자와 격리시킨 뒤에 결혼식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25년 전 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또 혼자 동떨어져서 외로움 가운데서 알지도 못하는 왕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또 목욕하고 향품 계속 바르고, 고대 근동에서는요, 향품을요 막 수십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목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향이 몸에 완전히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상황이 또 걷잡을 수 없이 꼬여가니까 급기야 하나님이 또 전격적으로 개입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통치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미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 자식들은 편애하시는 부모와 같은 분이세요. 이 일은요, 아비멜렉 입장에선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관행상 일부 다처제는 정상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권력자들은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 안의 여인들은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남편의 아내만 아니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방법, 합법적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너 남편 있는 여자 데려왔으니 너는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이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다행히 아직 사라와 동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아주 이성적으로 대답을 따박따박 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꿈속에 하나님께 아주 합리적인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아비멜렉의 변명을 인정하셨어요. 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이제 좋은 말로 타이르시기 시작하십니다.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 선택받은 민족을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그 계획까지도 깨지는 엄청난 범죄를 아비멜렉이 저지르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라를 순결하게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모르고 범죄하는 것까지 막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범죄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큰 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한자를 배우느냐 마느냐 맨날 교육청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가리킬까 말까 뭐 가리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결국에 저는 못 배웠어요. 배우려고 하면 없어지고, 그래서 못 배우게 됐는데 제가 한자를 몰라요. 신문에 한자가 나오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단어 외에 어려운 한자는 잘 못 읽습니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자를 못 읽는 거는요, 누구에게도 잘못을 탓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제 문제예요. 그 교육청 문제도 아니고요, 나라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 선생님 문제도 아닙니다. 모르는 저의 문제예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 읽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그 사람에게 담당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몰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그런 핑계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 모른다 누군지. 아무리 핑계를 대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불법으로 자기들 멋대로 사역한 사역자들은요, 주님이 모르십니다. 그건 모르세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영생은 뭘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요?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야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멸망받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5절 보니까요, 아브라함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비라고 같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사신이 왔을 때, 혹은 아비멜렉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오빠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몹쓸 아이디어를 냈을 때 사라는 말렸어야 됐는데 사라도 오빠 배고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부도덕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보시거든 반드시 뜯어 말리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이게 목표지향적이에요. 일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물불을 안 가리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여자가 돕는 배필인 이유는요,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도 잘못했지만 사라도 같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상황이 정리되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날카롭게 책망을 하니까요, 아브라함은 너무도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이니까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 아비멜렉의 책망을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요, 이 책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아브라함이 변명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아브라함이 세 가지의 변명을 했습니다. 첫째,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을까봐 내가 거짓말했다. 둘째, 따지고 보면 내 아내 누이 맞다. 셋째, 내 아내와 내가 어디 가든지 누이라고 하기로 약속했다 예전에. 이게 세 가지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답변 중에 뭐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사실 구차해요. 죽을까봐 거짓말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세게 옵니다. 죽을까봐 거짓말했다. 내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따지고 보면 내 아내가 누이뻘이다. 여러분, 정말 누이뻘이라고 해도 어디 가서 내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누나예요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아내를 소개하는데 우리 누나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 번째, 아내와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답변치고 참으로 궁색하고 모양 빠지는 변명을 한 겁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을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궁색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아비멜렉 대신들도요, 뭐 저런 사기꾼 같은 인간이 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대신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선지자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그는
선지자다. 그리고 너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네가 살 수 있다. 내가 너 죽인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냥 살려주지는 않는다. 반드시 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너 기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굉장히 도덕적이고요,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놓고 저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사람인데 선지자래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내가 산대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저도 싸웁니다. 파이트 하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요. 목사다 보니까 말로 싸워요. 말로 패고. 근데 말싸움을 하면요, 쓸데없는 일로 제가 아무래도 남자니까 제가 이기죠. 져줘야 되는데 저는 이겨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그거 좀 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심하고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매주일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1년 52주 중에요 한 주 정도 컨디션 좋아요. 51주는요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자주 하는 얘기 있어요. 밤에 나 설교 준비 좀 해줘. 그럼 내가 살림해줄게.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자괴감이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시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시선이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스워 보이고 사기꾼같이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를 선지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보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리 정의로워도요 복의 통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고 중재를 받아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우습게 봐도요 교회가 기도해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스스로를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세상을 기도로 움직일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일까? 매일 같은 죄, 같은 실수, 사람들이 보기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그런 내가 무슨 축복의 통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세상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얘기는 지겹도록 너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저 장관이 그럴 자격이 있나? 대통령 자격이 있나? 목사 자격이 있나?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은혜는요 자격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행 가면서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무슬림을 만났어요. 이 사람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주기적으로 어딜 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슬림이라서 하루 6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화장실 이렇게 자주 가냐? 영어로 물어본 거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무슬림이었는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한국말로 대화를 했는데 화장실 왜 이렇게 자주 가냐 물었더니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들은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 믿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죽을까 봐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혼날까 봐.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녀의 영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도요 마음껏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의 차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냉장고 열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고 남겨놓은 케이크 있는 거 그냥 내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위고하고 당당하게 어리광 부리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자녀니까요. 하루 6번 의무적으로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600번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감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변변치 못해도 부모는 자녀 편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 무조건 네 편이야. 나는 내 목숨까지 줄 수 있어. 나 무조건 네 편이야. 이 십자가는요 과거의 우리의 죄, 현재의 우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나는 너희 편이다. 이 십자가만 붙들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죄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사해 줄 거다.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살 것이다. 너희는 유쾌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존귀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결국에 영광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대신 죽었고 너희 대신 내가 수치를 당했고 너희 대신 내가 모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조건 너희 편이고 내 목숨까지 너에게 줄 만큼 네 편이다. 하나님은요 이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이 세상 권력자 앞에서 모욕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지 않으면 그 권력자가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지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줬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내 땅 안에선 어디든지 너 거해도 좋다 하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가격이요 은 20개입니다. 은 1000개면 몇 명이죠? 빨리 산수를 해보세요. 50명. 종 50명을 살 수 있는 돈을 아브라함에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를 준 겁니다. 아비멜렉이 비록 불신자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이 은을 받는 그 자기 손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걸 받아도 되나? 또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아마 얼굴이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이 순간에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꺾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여전히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비웃을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먼 택한 백성이고
뭔 거룩한 백성이냐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면 아비멜렉은 죽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우리를 비웃는 그 세상은 죽을 겁니다. 교회 밖을 나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우리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무시하는가? 왜 교회가 힘이 없는가? 교회가요, 세상을 은근히 부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흠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모진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요, 막 황제들이 십자가에 쫙 매달아 놓고 길거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매달아 놓고 횃불로 썼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으로 횃불을 만든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에게 그 경기장에서 다 찢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시체들의 얼굴들이요, 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자에게 찢기고 호랑이에게 찢기는데도 웃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토록 모진 환난을 당했던 초대교회의 별명이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라는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등한시 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웃고 세상이 교회를 이겨먹으려고 해도요, 결국의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결과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만이 승리할 것이고 가장 빛나는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무조건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굽혔던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당당하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